말씀하셨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그렇죠? 근데 우리라고 이제 하는 게 정답인데 더 디테일한 나에게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성경을 볼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야기가 나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다. 이 성경을 보는 게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그렇게 보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경을 막 심오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감히 뭐 손댈 수 없는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겁을 줘가지고 막 헬라 히브리어 떠드니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했죠?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뭐하고 지냈냐 물으면 그냥 잘 지냈다 그러죠. 오늘 신문을 못 봤는데 뉴스에 그 한인이 등산하다가 떨어졌어요. 예, 추워 죽었다고. 근데 내가 그분의 성함을 그분 이름이 연희라는 이름인데 오늘 그 연희라는 분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등산을 꽤 좋아하는 사람. 이 월요일날 확인해봐야지. 그 사람인가. 제 아내 이름이 연희인데. 연희. 근데 어쨌든 간에 등산을 하다가 왜 이렇게 죽을까? 떨어져서. 아니 왜 등산을 하고 산을 올라가면 되지 왜 절벽 같은 데를 왜 가는 거야? 암벽 등반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등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 그럼 뭔가 좀 샛길로 좀 다른 길로 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래서 그 새끼를 왜 다녀? 그냥 호기심이. 아니 뭐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험한 길을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인생은 즐기는 거지. 인생은 즐기는 거지 도전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도전해야 된다, 어드벤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이제 이렇게 가려서 성공하려면 남보다 앞서야 된다.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이 이상하게 뭐 이상한 데를 남이 안 간 데를 갔다 와서 뭐 대단하다 이거 물론 뭐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항상 다녔던 길을 가는 것보다 좀 다른 길을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어요. 뭐 있죠. 그건 당연하죠. 뭐 그거 왜 없겠어요. 근데 왜 그 멍청한 짓을 하냐고. 참 이해가 안 간다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가 별로 그래요. 정말 해도 싫었어. 잠을 들어요. 너 혼자 갔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는 다쳤는데 내려갔는데 이 사람 너무 다쳐서 결국은 죽었다 이러는데 그분을 내가 왜 아냐면 그분을 제가 센터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등산 아주 자랑스럽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 이름이 연희라는 여자야. 아주 영어도 너무 잘해가지고 어쩜 영어를 잘해요. 그 사람 열등감 느끼고 이랬더니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참 갑자기 사람이 열받게. 자, 질문 이거 한번 봅시다. 뭐라고 답이 나오나? 이건가? 이거 빙 접했더니 지금 웹페이지에서 엑셀 잠시 다시 시도해.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웹이? GPT 하시는 거예요? GPT. GPT 할 때는 제가 물었잖아. 왜 등산하다가 떨어져 죽나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지금 웹페이지에 X할 수 없습니다. 잠시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해보세요. 아, 됐어. 이거 화면에 떠라고 있는 거. 이거 에스코비. 자, 이걸 하고 설계 실습을 합시다. 지금 페이지 71페이지 프리칭 파트의 핵심, 이거 지금 등산해서 한 거예요. 자, 전설 읽어보세요. 프리칭 파트의 핵심. 71페이지. 프리칭 파트의 핵심. 예. 산마다 가장 높은 하나의 정상이 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많고 다양하다. 프리칭 파트에서 정상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본문과 본문에서 발견한 주제다. 정상으로 가는 길, 본문과 주제마다 특징과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그 길, 본문과 주제는 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다. 정상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등산이 끝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나기까지는 설교가 끝나지 않았다. The preaching does not end until it ends with Jesus Christ. 주제와 본문에 맞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는 preaching 파트가 끝나지 않았다. The preaching part does not end until we find that Jesus Christ that fit the subject and text. 이것이 preaching 파트의 핵심이다. 이거 계속 이거 많이 놓쳐요. 설교하시는 분들이. 자, 이제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간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사람이 다 다르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택할 수도 있고, 또 시편을 택할 수 있고, 본문을 누구든지 다 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여기 출발해서 여기 가다 보면 이제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일로 가는 길이 있고. 그러면 결국에 이 길은 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이 길이, 이게 본문이야. 이 길이 주제라고, 주제. 쉽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본문을 택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하나의 길을 택하는 게 그 본문의 하나의 주제를 잡는 거예요. 이 주제라는 거는 한 문장을 말하는데,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거기에 키워드가 있잖아요. 항상 이제 키워드가 있다고, 키워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프리칭 파트가 끝나는 거예요. 이 길에서 길이 꼬불꼬불할 수도 있고, 길이 험난할 수도 있고, 길이 쉽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가겠지만, 어쨌든 계속 저기 향해서 가야 돼요, 주제가. 저기를 향해서. 그래서 크리스트에 도달을 하면, 이게 프리칭 파트에서 끝나는 거야. 여기 도달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즐기고 놀다가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려올 때 사람들이 기분 나빠야 좋아요.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올라가고 그 내려올 때 등산 가는 사람들이 올라갈 때 죽지 않아요.
내려올 때 추락해서 죽어. 다리를 삔다든지 넘어진다든지 긴장이 풀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 출발할 때 어떤 길을 찾는 걸 가지고 이제 그 프리칭을 쭉 가서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예수를 만나면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게 힐링입니다. 주님과 함께. 근데 이거를 잘못 가르쳐 가지고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 동국대학교에서 특별 강사로 추천을 받은 뭐 분위기상 그러셨겠죠. 분위기상 이렇게 설명한 거야. 이거를 나는 설교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이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천국인데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제 이슬람교도 있고 모든 종교는 결국에 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불교를 통해서도 천국 갈 수 있다.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맞나? 아니 그분의 업적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업적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정말 그 안수하면 병도 고치고 성령님의 역사도 하신 분이고 같은데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기독교인이 맞냐고.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다 한다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이 말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돼, 차라리. 이런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가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출발했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간다. 이렇게 또 하면 괜찮아. 그건. 좀 포용이 있는 거야. 당신들도 깊이 연구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어. 알게 돼. 당신들도 깊이 연구하면 유교도 그리스도를 알게 돼. 근데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 종교예요. 예수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기독이라는 단어가 중국 말이지만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지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 다 믿어. 불교나 유교나 마음을교나 다 알라신 믿고 뭐 유교도 하늘이라는 신을 믿고 캐톨릭도 하나님의 한 능님 다 믿는다고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본질적으로 틀리죠.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하늘에 있는 신하고는 틀린 거죠. 그런데 그냥 섞어버리잖아요. 섞여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틀린 건 아니지. 하나님을 써야 되지만 예수 이게 구약시대 때는 예수라는 게 등장을 안 하니까 구약 설교를 설교할 때는 하나님 설교만 하는데 그게 설교자로서 잘못됐다. 창세기에 예수가 있다니까. 출애굽기에 있고 그걸 찾아야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정상이 예수 그리스도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본문을 어디서 출발해도 예수를 찾는 게 설교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주제와 본문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 프리칭 파트가 끝나지 않았다. Preaching does not end until you want to Jesus Christ. 이거를 머릿속에 탁 둬야 되는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묘하게 그게 잘 안 되나.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잘 알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간단하잖아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뭐 다윗이 이렇게 했다, 모세가 이렇게 했다. 물론 예를 들지만은 모세가 나일 수도 있고 다윗이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석줄입니다. 석줄. 특히 프리칭에서는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만나고 부딪히게 한다. 프리칭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TPH 패런 설교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침과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TPH 패턴이다. 이거 뭐 이론상으로 많이 가는데 예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처음에 티칭, 그 다음에 프리칭, 힐링 이 패턴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침과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TPH 패턴이다 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일어난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쉽게 설명한 거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표현을 할 줄 알아요. 자기가 표현 안 하고 자기 실력이 안 되니까. 이거 이 길로 가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푸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자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정목사님이나 나나 조문사님 똑같을 거예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안 쳐다봐요? 고개가 부드러워지지. 당연히 자연스럽게 쳐다보잖아. 그게 뭐 누가 뭐 강요했어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왜? 상대가 예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수를 써도 그거를 계속 인식을 시켜요. 주님을 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 뭐예요? 근데 제가 그 요즘 묵상이랄까 고민이랄까 뭐 그냥 하는 게 또 어거스틴은 자기가 주님께로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게 습관적이구나 이런 거 그러다가 갑자기 애들이 밖에서 노는 소리에
로마서 13장 13절을 펼쳐보고는 거기서 뒤집어 졌거든요. 펼치라는 소리를 듣고는 그랬는데 저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났죠. 새벽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시편 113편을 읽어야 된다는 게 막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더 오래전 얘기인데. 그래서 이 새벽에 시편 130편을 펴서 읽었어요. 130편? 네. 그거 봅시다. 그거 봐야 뭐 답이 나오지. 제가 너무 이게 마음이 둔한지 강팍한지 아마 강팍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거 보세요. 예, 130. 깊은 데서 이렇게 부르짖.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죄를 감추었습니다. 죄가 많구만. 그래서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를 읽었어요. 읽고 갑자기 또 그 이사야서 59장 8구 이사야서 59장을 또 막 읽어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읽어야지.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코는 키가 너희 죄악이 얼굴을 가려. 네. 손에 피가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쭉 읽었는데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한 사람은 뒤집어졌다는데 저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건지 내가 너무 강팍해서 그런 건지 내가 너무 이게 마음이 너무 단단한 돌덩어리가 돼서 그런 건지 이런 사인들을 뒤돌아보면 참 많이 저한테 주셨던 것 같은데 그냥 그때마다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넘겼거든요. 뻔뻔해. 도대체 나는 뭔가 되게 뻔뻔했고 그 정도인데 넘겼어. 자, 그러면 고민을 합시다. 그게 어거스틴이 이제 그 고백록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서를 얘기하라 뭐 방탕하지 말고 뭐 이래서 했는데 그 순간에 뒤집혔다가 아니라고요. 그 고백록을 쓰니까 그 순간에 내가 변했다고 하지만 그 전부터 어거스틴은 계속 고민을 했어요. 방탕을 하고 이거 아닌데 저쪽으로 엠브로스 갔다 어디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을 굳이 먹고 진짜 변하는 여기도 나오죠. 그 유명한 설교자. 네, 저기 알렉산드리아에 나오는 예. 어쨌든 그의 설교를 듣고 이제 쭉 빠져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라고 할 때 마음의 어떤 결심을 먹는 순간이 있지만 인간은 절대로 순간적으로 안 변합니다. 잘못 배웠다는 거죠. 신분은 즉시 변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 영주권자인데 시민권 시험 봐서 합격했어. 이제 인터뷰하고 선서 딱 끝나면 시민권자야. 신분이 여기서 불과 몇 분 사이에 바뀌었잖아요. 법적으로. 분명하죠. 그러면 나 시민권자야. 갑자기 영어가 쭉 나와? 갑자기 그냥 김치는 먹고 싶지 않아? 샌드위치만 쫙 먹고 싶고 햄버거만 땡겨? 계속 한국말 한다니까. 계속 한국 음식 먹으면서 이제 시민권자라는 신분에 맞게 자기도 모르게 패스포트도 바뀌고 하니까 달라져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게 빠르게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서서히 달라지고 그게 소위 성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 그 감정을 잘못 듣고 어가스틴의 책을 꼭 단면만 딱 읽어가지고 한번 헷가닥 하면 확 변했다고 자꾸 생각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감정들. 없다니까. 그거 쉬우라니까. 그거 감정요. 내가 그 쉬우라는 거 증명해볼까요? 여기 40년 전이지. 이 사람 책도 썼어요. 나는 뭐 부정하였다 해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뭐 배우다가 뭐 여관에 살았건 그걸 잘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나를 확 때려서 내가 그때 떼굴떼굴 튕기고 막 울고 그거에 변했다. 나는 새 사람이 됐다. 그래도 간증을 하고 자기는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 뭐 지금 듣는 사람들은 뭐 대단하지. 왕년에 뭐 한가를 했던 듣고 20분 간증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여기 술집에 그 아가씨였는데 거기 술집에서 술 먹고 앉았었어. 얘도 끼고 그걸 누가 봤냐면 이상열 씨 알죠? 가수. 네. 지금은 그 사람이 이제 성공회로 돌아갔어. 장로교의 장로가 됐는데 그 부인이 혜경이라는 아가씨가 참 믿음이죠. 그 부인이 누구냐면 나그네 스름 작곡한 분의 딸이야. 근데 이상열이 가수인데 마약하고 뭐 이랬는데 그걸 잡아준 부인이라 착실했어요. 그래서 내가 LA 와가지고 이상열 씨 이제 만나서 아이고 오랜만에 반갑다고 그래가지고 식사도 많이 하고 뭐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거 연예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서 간증하는데 소개를 하고 그런 거야. 지가 소개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 이거 정말 이거 아닌데 왜 이 새끼가 술집에 가서 기회 키고 술 처먹고 다 봤잖아요. 그럼 뭐 하는 짓이야? 안 변한다니까. 그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전사님이 범인이잖아, 범인. 전사님 예수 믿는 지 왔는데 하루 종일 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상한 거 아닌가. 제 친구도 금방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막 뒤집어지고 떼굴떼굴 굴렀대요, 그냥. 굴러서 싹 변했어? 그 친구가? 근데 왜 나는 굴르지도 않고 눈물도 그렇게 흘리지도 않고 내가 비정사인가? 다들 간증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한때 이제 목사님 아실 거예요. 한국의 그 70년대, 70년대에서 그때는 뭐가 인기가 좋았냐면 이 깡패들이 난 한때 깡패였다. 왜냐면 그 고재봉이가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깡패였는데 예수 믿고 회개했다. 막 그래서 그때는 막 간절거리 하고 막 목사하는 사람은 한때 깡패가 다 됐어야 돼. 그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한 1년, 2년 그쪽으로 붐이 일어나서 막 집회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연예인들이 변해서 됐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80년대 지나니까는 그 구봉서, 박규석이 뭐 이런 막 연예인들이 막 목사가 되고 막 간증하는데 인기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욕할까 이제 구봉서가 장로가 됐잖아요. 그 우리 저쪽에 우리 교회 왔어요. 간증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매니저가. 그 구장로가 오셨는데 간증을 좀 하게 해달라. 네, 뭐 근데 사람들 뭐 그분한테 몇백 명씩 모여야 하는데 뭐 한 200명 모이는데 괜찮겠어요? 뭐 조금 더 모아야 된대. 체면이지 그런데 뭐 아무리 할 수 없겠대. 최소한도 얼마나 줘야 된다. 이렇게 아주 매니저가 아주 거래를 해. 얼마 내놓고 얼마 가는 모아놔라 오겠다.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한다. 아니 뭐 예수 믿고 간주하는데 뭐 돈 벌고 다니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예인들 한테 히트를 쳤어요. 90년대 딱 오니까 이제 그게 거의 이제 사라지고 하현주 목사 대통령이 사라지고 오카는 목사 사랑의 교회가 90년대는 막 한국 전역을 주름 잡았잖아. 제자 훈련. 그때는 막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는 다 막 교회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금 사랑의 교회도 그 제자 훈련 다락방 그걸 먹고 살잖아요. 인간 되나? 오카나 목사 자기가 실패했다고 말했는데 하고 있잖아.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뭐가 유행했냐면 이제 그렇다니 그 가정교회. 가정교회도 대단했다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이제 뭐 가정교회 안 하는 교회는 다 문 닫았죠. 이제 그러면서 줄기차게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거 하면서 수목원교회는 계속 성령, 방언, 구역 이걸로 계속 밀어붙였고 뭐 이제 가정교회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셀 처치 우리 교회도 그 셀 처치도 하고 그랬어요.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셀 처치하고 막 이랬는데 그 이제 싱가포르 쪽에서 셀 처치가 히트를 세계적으로 겁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제 딱 들어서면서 그것도 가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제 열린 예배 오픈 월십 해가지고 세저백 교회 교회가 완전히 딴따라가 되는 거죠. 열린 예배 찬양팀 무대 뭐 현대 크리스천 뮤직 이런 게 막 2000년대에 쓰러졌잖아요. 그게 이제 또 한번 가니까 요즘에 이제 이머징 처치라고 그 후로는 내가 연구를 안 해서 몰라. 이머징 처치는 뭐냐면 이제 그것도 다 그 콘서트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뭐 이렇게 뭐 교회가 뭐 이러냐 그 지금 이제 젊은 세대잖아요. MZ 세대가 그 교회는 그래도 좀 뭐 교회 다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분위기 캐톨릭처럼 은은하고 고풍이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머징 처치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는 현대인이야. 머리는 이렇게 칼라하고 젊은데 그 예배 시간에 젊은 애들 막 저녁에 예배를 해. 낮에 자고 아침 늦잠 자니까 주일날도 자고 저녁에 오라. 저녁에 어디 친구가 애인들 데리고 오라 그래. 팔짱 끼고 앉아 예배하다가 감동받으면 바닥에 내려와서 그냥 울고 기도하고 또 설교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비자를 앉아요. 성찬식 하다가도 자기 감동받으면 앉아서 울고 기도하라고. 이게 또 인기가 좋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도 유행 타는 거야. 근데 그 우리 또래 사람들, 전사님 또래들 이렇게 헷가닥 해야 된다. 깨져서 막 확 변해야 골 때려요. 기독교에 그런 거 없어요. 신분은 바로 변하지만 신분이 변한 다음에 성화라는 거는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화가 잘 돼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 공부할 때 내가 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가나안 갈 때까지 개판 치잖아. 그게 제대로 성화되는 사람 며칠. 그러니까 이런 거 시편 이사야 59장 시편 103절 읽었으면 그때 회개하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언제 변했냐 신분이 변했냐를 확인해야지 인간성이 변했냐 헷가닥 됐냐 아마 죽을 때까지 고민할 거예요. 안 된다니까.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야지 뭐 내가 뭐 헷가다 해도 된다고? 어거스틴 책 끝까지 다 읽어보면요 그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하루아침에 돼?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 감리교에서 옛날에 그 헷가다 또 이거 해가지고 한 번 했고 또 구원받은 날짜 이거 딱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받은 날짜를까지 알아야 된다고 안 하면 틀렸다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 절대 죄 안 짓는다고 딱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구원 받았는데 죄를 그냥 구원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뭘 썼냐면 영과 혼과 유 알아요? 그러니까 3분선을 딱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죄를 안 짓는 거야. 지금 죄 짓는 건 혼이다. 혼을 죽으면 끝이다. 신경 쓰지 마라. 죄의식 느끼지 마라. 혼이니까. 영은 구원받아서 한 번 구원, 영은 구원. 다 이렇게 나오고 혼은 지금도 이 구원파 계통의 그 침례교 계통이잖아요. 구원의 사람들이 혼을 강조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혼이 하는 영은 송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이거 내가 가늠하는 거는 혼이야. 구원 받았어. 수명할 때 혼이야.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자유를 누리잖아.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린다. 내가 죄지는 혼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영은 구원 받았어. 이따위에 넘어가는 거야. 제가 이런 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요. 신학교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신학교지 프로그램 잔뜩 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근데 교리 자체도 이제는 엉망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9장 설교합시다. 여기서 읽었으니까 이걸 봤다는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21절 21절? 예, 21절 이거 비로소 내가 그대로 서 나의 언약이가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고 내 입에 든 나의 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후손 내 후손을 그냥 떠나지 않으려 하신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저한테 이렇게 급하면 130장 59장 이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걸 읽었을 때 모르죠. 전사님 읽고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고 됐는지 개인의 문제지만 만약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자, 이거 뭐 다 읽어야 되겠지만 뭐 시간 좀 8절까지만 읽읍시다. 이사야 59장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곤치 못한 신도 신도 아니요 아니요 귀가 불안해 듣지 못한 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우려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려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향수기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판멸이 그 길에 비쳤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까지 읽었다고 합시다. 끔찍하네. 예? 자,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고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여기에 키워드는 뭐예요?
너의 손. 어쨌든 이 하나님이 안 듣나, 그죠? 안 들어준다 이 말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우리 말을 안 듣는구나. 뭐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들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구원하지 못하냐?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말을 외면한다. 자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는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죄악이 가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건 죄악이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말하면 돼요. 3절에는 너희 손에 손가락이, 입술이, 혀. 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으로 죄를 짓고, 손이면 손이고 손가락까지. 그러니까 이 손가락까지 죄를 짓는다는 말은 섬세하게 손으로 별짓 다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입술, 혀나 입술이, 손이나 손가락. 그렇게 이제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또 사들의 공의대로 소소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험한 소리로 거짓말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판단도 개판이고 진리도 없고 허망한 것을 사람이 오래해. 허망한 것을 오래한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 많지. 허망한 것을 의뢰하는 사람. 내가 허망한 것을 의뢰한 뭐 거짓을 말하고 자네는 잔혹한 해야 합니다. 잔혹한 잔해를 잉태하면 죄악을 생산. 야,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이야. 독사의 알을 품은 적 있어요? 왜 없어요? 증오를 품은 게 독사의 알이고 미움을 품은 게 독사의 알이고 그리고 엄탕한 걸 품은 것도 독사의 알이지. 많죠. 뭐 거미줄을 왜 짜죠? 거미줄 가지고 사실 사람 낚으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람 낚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어쨌든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완전히 우리 그 죄 때문에 8절에 보면 이제 평강을 알지 못하고 공의가 없고 구분명하고 의의를 받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 결국 사람이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해피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여기 쭉 설명했잖아. 쭉 했잖아, 그죠? 그럼 내 키워드를 하나 잡았어. 사람이 해피하지 않다. 그럼 이제 설교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어떤 팬들이 본문을 보면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 제목을 좀 이따 잡아요. 저는 설교 만들 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판을 짜요. 본문 잡고 제목 아직 안 적어요. 그다음 여기다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전사님, 구약 성경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왜 줬어요? 그 율법이란 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예의 정도 이 정도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왜 줬냐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줬을까요? 없다고 생각해서?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준 거죠. 이 정도는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 양 잡아서 피 뿌리고 아침에 양 잡고 저녁에 양 잡고 초하루 양 잡고 또 안식일날 하고 이거 다 하라고?
그 율법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자꾸 늘려가지고 나중에 뭐 613가지인가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저 레이기 제사 지낼 것만 봐도 되게 까다롭잖아. 그리고 뭐 계명이 365개라는데 그 사람들 많이 어쨌든 이거 지키라고 하나님 주셨을 때 제 질문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줬을까요?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줬을까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거 지킬 수 있어. 근데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 줬어요. 여기에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성경에 나타난 이 계명, 율법, 이걸 묵상하면 나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 알지만 이거를 지킬 수 있어서 줬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평생 이거 못 지킨 거에 대한 죄책감, 길티 필링, 평생 회개, 맨날 이거 하다가 가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양을 잡아 바치고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바치고 아니 1년에 양 잡아 바칠 거면 재산이 얼마나 되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라, 지킬 수 있다, 힘 준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니들 못 지킨다는 거 알고 준 거야. 못 지켜. 딱 내놓은 거야. 해. 하나님 백성이니까 한번 해봐. 어떻게 이걸 다 해, 우리가. 이거 구원시켰잖아. 해봐. 못 지켜? 왜 못 지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못 지켜요. 못 지킨다는 거를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 내 힘으로는 이거 안 되니까 내 대신 당신이 도와줘야 할 수 있습니다. 요 말을 들으려고 준 거예요. 참 사람이 미련한데요. 자기 힘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면 이 말씀대로 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다른 말로 물을 떠난 고기가 옛날 찬송가 있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물을 떠난 고기도 사실 못 살아요. 설령 물을 떠난 고기가 살아 있다 해도 예수를 떠난 심령은 못 산다. 주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율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 못한다는 거를 그게 인식이 안 되냐 이 말이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는 상식선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을 실감이 안 나는 거야. 그냥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러면 막 믿음이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믿음이 그런 불교처럼 돛 닦는 게 아니잖아. 자꾸 기독교를 무슨 돛 닦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거야. 그가 나를 위해 죽은 의미가 뭔데? 우리가 돛 닦아서 될 거야. 그분은 왜 죽어야 돼? 돛 닦으면 되지. 그분의 가르친 대로 가면 되지. 그분의 가르친 대로 가는 게 불교 아니에요?
학파가 가르친 대로 하는 게 불교 아니냐고. 공자가 가르친 대로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예수가 가르친 대로 믿는 거야. 예수가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믿는 거지. 본질이 다르잖아. 그래서 그 성경에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 지켜라, 지키면 복 받는다. 저도 옛날에 그런 소리를 했어요. 구원을 믿음으로 했지만 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라. 그럼 복을 받는다. 하면서 나는 찝찝하면서 아니 지금 복이라는 게 말씀을 지켜. 성경 보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복을 준다니까. 근데 그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면 복을 준다는 내면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지킨다는 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게 이걸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장 좋은 방법마저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주님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주님은 네가 최선 다하는 거는 네 방법이고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 방법대로 해봐 하고 그 내 방법이라는 게 소위 이제 계명을 주시는데 또 어렵잖아요. 근데 요한 1세 보면 하나님의 계명 어려운 게 아니다. 왜 어렵지 않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별로 어려움을 못 느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실수를 해도 그냥. 가장 쉬운 예를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사모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목사님이 나는 이거 먹고 싶다 요구를 했어. 그러면 그거 내가 해드릴게요 하는 게 더 편해요? 아니면 나는 이게 좋은데 이거 드세요 라고 권하는 게 더 편해. 해달라는 거 해주는 게 제일 편한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거 먹고 이대로 해달라. 이대로 해달라는 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라고. 근데 뭐가 왜 네 맘대로 좋은 거 만들어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맛있게 했으니까 이거 드세요.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드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정성스럽게 만든 거야. 그렇지만 목사님 입장에서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내가 이제 나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자면 제가 김치찌개 되게 좋아해요. 지금 안 먹지만 어떤 거죠? 포기김치 있잖아요. 통째로 다 익은 거 그걸 꺼내가지고 이만한 냄비에다 통째로 그대로 반 딱 짜내가지고 딱 넣고 고추장 좀 풀고 돼지고기 썰어가지고 이렇게 마늘 풀어가지고 끓여요. 그러면 그 돼지고기하고 김치하고 마늘하고 국물을 올려서 얼큰하게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긴 거요. 다 찢어가지고 이게 하얀 밥 뜨거운데 올려가지고 그냥 딱 땡기면 그냥 수육이네 수육. 앞에 있는 부인을 이렇게 입을 수가 없지. 정말 좋은 거죠. 처음에는 이 와이프가 김치찌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김치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거.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내 식으로 하는 게 힘들어요. 안 해봤대. 안 해봐도 합시다. 그거 가지고 왜 힘들래?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자. 쉽잖아. 이렇게 놓고 그냥 끓이면 되잖아. 그렇게 머리 톡박 굴려 그러지. 그때 이제 알겠다. 나중에 이제 그런 거야.
당신이 직접 요리 열심히 해서 내가 안 먹으면 당신도 기분 나쁘고 나도 나쁘지만 내가 해자라는 대로 해서 내가 잘 먹으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별거야. 그런 거지. 근데 맞대. 근데 이제 그 내식이란 말이에요. 편한 거야. 간단하고. 주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야. 날 사랑하잖아. 그럼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거 편해. 잘 못하면 그냥 배워. 그럼 되는 거야. 율법이 잘 안 되면 계속 배우면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적으로 이거 해야 뭐 복을 받고 어쩌고 정말 짜증나는 거야. 율법이. 형편없는 거야. 우리가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뭘 하든지 간에. 내 친구가 이제 저녁 먹으러 내가 초대를 했어요.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래도 이 친구는 의리 있다고 공부하는 그때 처음 나온 브라더 타자기. 내가 타자기가 없어서 공부하는데 내물 애를 먹으니까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고맙다고 식사 초대를 했어. 김치 익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 하나만 한 거야. 딴 거 없고. 이 친구 일 끝나고 부부가 다 온 거야. 이 사람은 이제 대구 사람. 오라고 앉아. 딱 보더니 놀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 하나 해놓고 불렀나? 이게 뭐 어떠냐 때. 아이씨. 야, 가자. 주고 많은 대로 갚으려는 거야. 여기 집에 안 온다 이러고 간 거야. 나도 몇 좀 했지. 근데 나중에, 야, 아무리 그렇지만, 이거 얼마야? 야, 니는 니 좋은 대로 하지만 손님을 초대해놓고 이거 하나고 부구나. 너 집에는 뭘 잘 먹는데? 내가 먹고 살라고 이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는데, 아니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먹어야지. 이게 뭐냐 너?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 이거 하나에 만족해. 너 집은 잘해 먹냐? 걔네 집은 진짜 잘해 먹어. 일 갔다 와서 부인이 최소한 반찬이요 10개가 넘어. 생선구이, 생선조림, 나물 뭐 상다리가 정말 상다리가 부러져. 적어도 먹고 살면 이 정도 하고 먹어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러는 거야. 야, 니가 잘 먹어라. 나는 식다. 이게 달라요. 걔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부인이 찍소리 안 하고 차려. 그래가지고 이제 요 부인은 이제 전사님 집은 막 이러면 참 편한데 우리 이 집사람은 막 이러면 밥상 그냥 날아갑니다. 맨날 차리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라는 의미로 계명을 준 거예요. 그리고 100%안 지킨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근데 사람들은요 지 마음대로 사랑을 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랑해. 이거 참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전사님 앞으로 여자를 만나면 전사님 마음대로 여자 사랑해도 안 되고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전사님 사랑해도 안 돼. 조율을 해야 돼. 조율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식으로 사랑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한 사람들은 처음에 서로 질들이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잖아요. 누가 기 목사님 어느 쪽 기를 잡고 목사님 먼저 기 잡았어요. 사모님이 잡았어요. 기싸움 하잖아요. 기싸움. 처음에. 저는 기싸움 안 하고 그냥 주의종이니까 무조건 맞췄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닌데 그렇게 처음부터 잘못 기르지. 뭐 잘하시지. 지금은 이제 달라졌지만.
지금은 이제 주도권이 길을 이제 조금 이제 달라졌고. 네. 어쨌든 간에 그 율법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글자대로 해라 하지 말라고 자꾸 얽매이는 거야. 우리가 다 못 지켜요. 평소에 죄책감 생겨. 그리고 예수님이 못 지킬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어가지고 부담 준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당신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니까 당신에 의지해서 내가 이 방법대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도움을 청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하면서 이제 이게 3부를 내가 소개를 할 텐데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게 설교를 만든다는 게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키워드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건데 정말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또 설교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증거하든지 간에 성경은 다양한 방법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때문에 나에게 자연스럽게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선사님에게도 이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이 말씀에 깊이 빠져서 언젠가는 또 이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슬이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파이널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그레시 사모님, 목사님 이 건강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노력을 하시는데 좋은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주셔서 잘 지켜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투석을 하시고 이 이식 수술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이제 투석을 어깨에서 팔로 이제 방향을 바꿨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어서 잘 투석이 되고 회복이 되고 영양 공급이 잘 되어서 신체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좋은 이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학교를 운영하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또 직원들과 잘 의논해서 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항상